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의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려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인간의 본능 중에 가장 강한 본능이 성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고난과 비극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애정과 성욕을 제멋대로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는 자기 인격을 파괴시키고 신앙을 팔아먹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타락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성이라든지 또 노아 시대에 멸망받았던 일이라든지 또 로마가 붕괴한 것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성적인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성도독은 말할 수 없이 몰란해져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음란케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을 사로잡아서 인격과 신앙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와 국가를 붕괴시키려는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자기 신부에 대한 사랑을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잠근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된 사람 외에는 사람이나 개나 짐승 어느 누구도 들어 뛰어놀 수 없는 이 성결한 동산을 말하고 덮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사람이나 뚜껑을 열고 퍼마실 수 없는 그런 우물물을 말하고 있고 봉한 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만이 문을 열고 마실 수 있는 꼭 봉해둔 순결 곧 애정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편단심한 애인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부간의 사랑의 법칙은 한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고 한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밉다는 핑계로, 살림을 못한다는 핑계로, 음식을 잘못한다는 핑계로 또는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한다는 뜻으로 그런 탓으로 이혼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 대상자는 기도하는 중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하자고 하는 것은 철없는 짓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결혼 후에 믿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게 할 때까지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면 나는 언제나 그녀를 신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언제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 결혼 전에는 또한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이 순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그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과 죄가 왜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다윗 왕은 무용이 뛰어난 사람이요, 덕이 높고 시도 잘 쓰고 또 정치도 잘해서 통일 국가를 이룩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일 국가를 이루고 이젠 자기가 싸움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정된 나라가 되었을 때에 하루는 모든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자기는 저녁에 궁궐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부터 그 장면을 보게 될 때에 정욕에 불타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범죄하고 말았는데 그 여자가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마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여자의 남편인 충신인 우리야 장군을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 보내서 최전방에서 죽게 하라. 그가 죽었습니다.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는 했지만은 그 가정에 평생 동안 칼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자기 몸 안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 개인의 몸과 혼과 영을 다 멸하게 하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며 사회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음란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 음란의 죄를 범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귀를 지켜야 됩니다. 또한 유혹의 범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좋지 못한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친구,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 여인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쳐 나오듯이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장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참된 사랑의 결혼 관계는 무엇입니까? 참 사랑의 관계는 서로에게 샘물이 되라, 우물물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5장 15절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이 우물과 샘은 아내를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물을 마신다는 말은 아내로 인해서 만족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당한 결혼을 통해서 얻어진 아내를 통해 만족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물은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샘물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기본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데 이 말씀은 오직 자기 아내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누리라 그 뜻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라고 노래했어요. 동산은 즐겁게 뛰어노는 곳으로서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동산에 가면 어떻습니까?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동산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일생을 함께 죽을 때까지 해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동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영혼, 저들의 마음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의 모든 표와 목표와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충만과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부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 봉사, 물질을 드리며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또 개인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어려운 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를 원하는 가정 위에 잉태 은총을 주시고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운전대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배우며 가정인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학업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일해나가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수능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얻을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뜨거운 열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제 요양원에 계시고 입원되어 있고 또 집에서 치료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하는 문제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권능의 손길로 진히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저들 함께 있어서 저들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밤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